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4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에 1800회 이상 또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훗날에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24장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보게 됩니다. 또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볼 때도 수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있게 되어지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가르치십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때와 그 시기라는 것,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19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단 종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확한 때를 설명하였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그 때와 그 시기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이 미리 예고를 하고 몇 시에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왜 이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이 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또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두워져 있을 때, 영적으로 깜깜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그때에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았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때를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이라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이야말로 큰 은혜의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로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빛의 아들들은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전해줍니다. 먼저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 정신이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것 아니라 바른 정신을 통하여서, 맑은 정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늘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낮에 속했다는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보다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오직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늘 근신하며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8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주로 병사들이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인데 또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8절을 읽어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고 또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며 이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그런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그런 사랑에 대하여서 강조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뒷부분 말씀도 보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서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또 그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또 예수님께서 훗날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이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세우며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에 우리들은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이루는 것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그런 은혜들이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큰 코브라와 뱀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코브라가 독이 가득 담긴 이빨로 그 뱀을 물게 되어지자 그 뱀이 서서히 죽게 되어집니다. 그 뱀이 죽자 코브라는 큰 입을 벌려서 그 뱀을 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뱀을 삼켰는데 그 뱀이 바로 이 코브라가 뿜었던 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뱀을 물게 되어지자 이 코브라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뱀에게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뱀을 죽고 먹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승리가 나에게 더 큰 독과 해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게 되어졌던 그 독이라는 것, 악한 것들 결국에는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독을 그렇게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히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미래에 있게 되어지는 확실한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오후에는 또 찬양 축제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것 또한 준비함에 있어서도 큰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